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인조 14년 병자호란의 참혹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직 채 아물지 않았답니다.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만 갔지요. 곳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탄 집터에서는 아직도 검은 연기 냄새가 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밤마다 들려왔지요. 양식이 부족해 굶어 죽는 백성들이 즐비했고 오랑캐에게 끌려간 이들의 가족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땅을 쳤답니다. 그러나 더 큰 혼란은 조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노리는 역적들의 음모가 궁궐 깊숙이 퍼져가고 있었답니다. 충신들조차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절이었지요. 역적의 우두머리는 김대감이라는 자였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탐했으나 왕께 인정받지 못했던 그는 결국 역모를 꾀하게 되었지요. 자신의 조카를 왕으로 옹립하고 섭정을 하려는 흉계였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혼란의 시기, 한 여종이 목숨을 걸고 왕을 숨겨주었던 일을 담고 있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충성과 사랑, 그리고 하늘이 내린 인연에 대한 이야기지요.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 박진사댁.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기와집 안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이야, 월이! 이 게으른 것이 어디 처박혀 있느냐? 날카롭고 쇳소리 같은 여자의 목소리가 사랑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진사 부인의 목소리였지요. 예, 마님. 지금 나가옵니다. 안채 뒤편 작은 광에서 한 젊은 여인이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헐레벌떡 달려나오는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숨소리도 거칠게 흘러나왔습니다. 22의 월이었습니다. 거친 배로 지은 치마저고리 차림에 새벽 추위 때문인지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행색 속에서도 맑고 또렷한 눈매와 단정한 이목구비가 드러났지요. 마님. 소녀가 여기 있사옵니다. 월이의 숨소리가 가쁘게 들렸습니다. 박진사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40대 중반의 부인은 화려한 비단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이런 천한 것이 해는 벌써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부엌 불도 안 지폈단 말이냐? 진사 어른께서 아침 진지 드실 시간인데 밥도 없단 말이냐? 부인은 사실 월이의 아름다운 얼굴이 못마땅했습니다. 천한 여종 주제에 자신보다 곱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요. 죄송하옵니다, 마님. 어젯밤 늦게까지 빨랫감을 손질하느라. 쯔. 변명도 참 구차하구나. 당장 부엌에 가서 밥상 차리고 사랑채 청소도 다시 해라. 어제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더구나. 천한 것이 얼굴만 좀 곱다고 일은 대충 하고. 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마님. 죄송하옵니다. 월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황급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월이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재빨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며 파직파직 소리를 냈고 이내 붉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솥에 물을 붓는 소리가 철퍽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쌀을 씻는 소리, 바가지로 물을 뜨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월이의 손이 문득 멈칫했습니다. 왼손 약지에 끼워진 작은 옷가락지가 햇살에 은은하게 빛났기 때문이지요. 아버님. 월이는 작게 중얼거리며 가락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옷가락지를 돌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요. 이 옷가락지는 월이가 가진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께서 월이의 손에 직접 끼워주신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 후 월이는 이 박진사 댁의 판려와 여종이 되었습니다. 벌써 15년이 흐른 세월이었지요.
어머니는 궁궐에서 의녀로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셨고 월이에게도 조금씩 가르쳐 주셨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안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큰일이오. 박진사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월이는 빨랫감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오, 마님?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사였지요. 김대감 댁에서 방금 사람이 왔는데 한양에 큰일이 났다고 하지 않겠어요? 궁궐에서 영모 사건이 터져서 지금 한양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영모라니. 허, 그런데 김대감께서 오늘 저녁 이곳으로 오신다고 하더군요. 급히 피신할 곳이 필요하다나. 김대감께서.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모셔야지요. 이번 일이 성공하면 여보도 벼슬자리 하나 얻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쉿,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오. 월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모, 궁궐, 피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월이는 장작을 패기 위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소리와 함께 낙엽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산길을 따라 울려 퍼졌지요. 산속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고 새들이 보금자리로 돌아가며 지저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이는 깜짝 놀라 나뭇가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드득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들이 땅에 흩어졌지요.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나뭇잎을 흔들었지요. 월이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이는 떨리는 손으로 덤불을 헤쳤습니다. 나뭇가지가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갈라졌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0대 아니, 이게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비록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범상치 않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찢기고 더러워졌지만 그 천의 재질이 비단이었고 바느질 솜씨도 궁중의 것처럼 정교했지요. 이 양반. 정신 차리시오. 여보시오. 월이가 남자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톡톡 소리가 들렸지요. 남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살아는 계시는구나. 월이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해는 이미 거의 다 넘어갔고 어둠이 빠르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얼어 죽겠어. 내가 이 양반을 살려야 해. 월이는 이를 악물고 남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바스락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사 댁 뒤편에는 폐허가 된 작은 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화재로 일부가 무너져 내린 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러나 월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광 바닥 아래에 작은 지하 공간이 있다는 것을요. 어릴 적 우연히 발견한 그곳은 월이에게는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월이는 남자를 부축한 채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지요. 광 안쪽 구석에 있는 큰 독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드르륵 무거운 독이 바닥을 끌리며 이동하는 소리가 울렸지요. 그 아래 나무 판자가 드러났습니다. 판자를 들어 올리니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후. 월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남자를 업다시피 하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밟으며 쿵, 쿵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 공간은 좁고 어두웠지만 습기는 적었고 바람도 들지 않아 추위를 피하기에는 적당했지요. 월이는 미리 준비해둔 낡은 이불을 펴고 남자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다시 광으로 올라가 등잔에 불을 붙여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치익 부싯돌을 치는 소리가 났고
이내 희미한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제야 월이는 남자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칼에 베인 듯한 상처가 있었고 피가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물을 먼저 먹여야겠구나. 월이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자신의 치마 자락을 찢어 물에 적셔 남자의 입술을 적셔 주었습니다. 응. 남자가 무의식 중에 입술을 움직이며 물기를 빨아들였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기력이 남아있구나. 월이는 조심스럽게 남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소서.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옵니다. 피에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미안하오. 조금만 참으시오. 그리고 남자의 옷을 완전히 벗겼을 때 월이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남자의 허리춤에 비단 주머니가 하나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월이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풀어 열어보았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작은 옥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월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록 월이는 그를 많이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께서 의녀로 궁궐에 출입하실 때 가끔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어보? 어보는 왕만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반은 설마 월이는 급히 남자의 얼굴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상처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에는 분명 고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께서 이런 산골 마을까지 피신하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일단 목숨부터 살려야겠어. 월이는 어보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조심스럽게 남자의 허리춤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의녀였기에 월이도 어릴 적부터 약초를 다루는 법을 조금은 배워두었지요. 월이는 미리 말려두었던 약초들을 꺼내 입에 씹어 읊겠습니다. 오독오독 약초를 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자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남자가 다시 신음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금방 나으실 것이오. 월이는 남자의 상처를 천으로 감싸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모든 처치를 마친 월이는 남자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뜨거워. 열이 심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겠구나. 월이는 남자 곁에 앉아 밤새도록 간호를 했습니다. 물에 적신 천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틈틈이 물을 먹이며 열이 내리기를 기다렸지요. 밤은 깊어갔고 지하 공간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월이는 자신의 옷을 벗어 남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살아야 하오. 누구든 살아야 하오. 월이의 작은 중얼거림이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박진사 부인의 외침에 월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월이야! 월이! 어느새 남자 곁에서 졸고 있었던 것이지요. 월이는 급히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열은 많이 내렸고 숨소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월이는 황급히 지하 공간을 빠져나와 안채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월이는 정신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박진사 부인의 명령은 끊이질 않았고 저녁 준비는 평소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차려야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박타박타박 여러 마리의 말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손님이 오셨다. 말을 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60대 정도의 노인으로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지요. 아, 김대감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박진사가 급히 나와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고생이 많소. 박진사. 김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월이는 김대감의 눈빛을 보고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사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박진사와 김대감은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그들에게 안주를 날라다 주며 은근슬쩍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오. 박진사. 이번 일이 성공하면 그대도 벼슬자리 하나는 보장될 것이오. 김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대감마님. 그런데 그분은 어찌 되었사옵니까? 박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련한 것 말이오? 우리 수아들이 궁궐에서 쫓아냈소. 칼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며 도망가더군. 지금쯤 어디 산속에서 죽어 있을 것이오. 김대감이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모. 새로운 왕. 궁궐에서 쫓아냈다. 칼에 찔려. 그렇다면 혹시 지하 공간에 있는 그 남자가? 월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월이야. 술상을 더 가져오너라. 예. 예. 월이는 떨리는 손으로 술상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김대감이 월이를 훑어보았습니다. 호. 박진사 대기여종이 제법 얼굴이 괜찮구려. 하하.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오. 요즘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 혹시 궁궐에서 도망친 역적을 찾고 있다는데 몸에 칼상을 입은 자일 것이오. 월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소녀는 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래? 만약 수상한 자를 보거든 즉시 알려라. 은자, 백냥은 좋게 될 것이오. 예. 명심하겠나이다. 월이는 황급히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저분이 임금님이신 거야.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각, 월이는 조심스럽게 지하 공간으로 내려갔습니다. 등잔불을 밝히자 남자가 여전히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월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의 눈동자는 깊고 예리했습니다. 비록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월이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톡하고 났지요. 소녀는 이 근처 박진사 댁의 여종이옵니다. 남자는 잠시 월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어디요? 박진사 댁 뒤편에 버려진 광 아래 지하 공간이옵니다. 그대가 나를 구해준 것이오. 예. 남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옵소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사옵니다. 월이는 급히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남자는 월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왜 나를 도왔소? 나를 관가에 넘기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월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옵니다.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자신의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어보는 어디 있소?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기. 상처를 치료할 때 잠시 풀었다가 다시 채워드렸사옵니다. 염려 마소서.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로다. 그리고 다시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 혹시 나를 알아보았소? 월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보를 보았사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댁에 오신 김대감이라는 분의 말을 엿듣게 되었사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대감이 여기에 있단 말이오. 예. 그분이 영모를 꾀하고 계시며 전하를 궁궐에서 몰아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남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주먹 쥐는 소리가 우두둑 났지요. 그 역적놈들. 내가 반드시. 그리고 다시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나를 고발하지 않겠소. 은자 백냥이라 했지. 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비록 천한 여종이옵니다만 역적들의 편에 서고 싶지는 않사옵니다. 그리고 월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님도 억울하게 역적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사옵니다. 그러니 소녀는 진짜 역적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사옵니다. 남자는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진심으로 고맙소. 그 순간 월이의 손에 끼워진 옷가락지가 등잔불에 반짝였습니다. 남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것은, 이 옷가락지는 어찌 그대에게 있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이는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남자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말해보시오. 이것을 어디서 얻었소? 그것은 소녀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것이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누구시오? 소녀는 소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서 돌아가셨다고만. 그대의 아버지 함자는 무엇이오? 월성위 이천복이라 들었사옵니다. 이천복이라고.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뚝, 뚝.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렇다면 그대는 천복의 딸이란 말이오. 예? 어째서 아버님을 아시옵니까?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지요. 천복은 나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소. 그리고 나의 벗이었소. 15년 전 천복은 김대감 일파의 역모를 파헤치다가 오히려 역모의 누명을 쓰고 말았소. 나는 그를 구하지 못했소. 남자의 목소리가 비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약함 때문에 충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소. 신하들의 말만 믿고 천복의 말은 듣지 않았소.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소. 전하, 그리고 그 옷가락지는 내가 천복에게 하사한 것이오.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옥으로 만든 충성의 증표였소. 월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은 정말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옵니까? 그렇소. 진심으로 미안하오. 내가 그대의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소. 남자는 월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천복의 딸을 만났고요. 이것도 하늘의 뜻인가? 천복이 나를 구하기 위해 그대를 보낸 것인가? 월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녀는 그대에게 큰 빚을 졌소. 목숨의 은인이자 충신의 딸이로구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지요. 그들 사이에는 15년의 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흐른 어느 날, 광 위에서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를 찾아보았소. 박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월이와 왕은 숨을 죽이고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지만 왕은 말했습니다. 이곳이 위험하오. 산 너머 폐사로 옮기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옵니다. 그날 밤, 월이는 왕을 부축하여 폐사로 향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옵소서. 헉. 거친 숨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지요. 왕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가 한때는 이 나라의 왕이었건만 이제는 여종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구려. 전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용상으로 돌아가실 것이옵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러셔야만 하옵니다. 아버님의 한을 풀어주셔야 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하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왕은 월이의 굳은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돌아가야 하오. 저 역적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하오. 폐사에 도착하자 왕이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이, 잠깐만. 예? 그대는 과인에게 어떤 존재요? 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과인은 그대를 만나고 깨달았소. 진짜 충성이 무엇인지, 진짜 고귀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인은 그대를 아끼고 있소.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이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전하. 소녀는 대답은 나중에 들어도 좋소. 하지만 알아주시오. 그대는 이제 과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왕이 말했습니다. 월이, 이제 나는 움직여야겠소. 충신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오. 소녀가 비밀리에 전하의 밀서를 충신들에게 전할 방법을 알고 있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의녀로 계실 때 가끔 밀서를 전하는 일을 하셨다고 들었사옵니다. 왕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오?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왕은 밀서를 작성했습니다. 붓으로 글을 쓰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지요. 이것을 좌의정 이정명 대감께 전해야 하오. 그분만은 믿을 수 있소. 15년 전 천복의 일 때도 그분만은 천복이 결백하다고 끝까지 주장하셨소. 왕은 밀서를 작은 비단 주머니에 넣고 밀랍으로 봉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월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오. 염려 마시옵소서, 전하. 소녀는 반드시 성공하겠나이다. 사흘 후 장날, 월이는 박진사 부인의 심부름을 핑계로 장에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물건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어우러져 시끌벅적했지요. 월이는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약장수를 찾았습니다. 주인 어른, 혹시 당귀를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이것은 어머니께서 알려준 암호였습니다. 약장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귀라. 지금 계절에는 구하기 어려운데 뒤편 나무 아래로 오시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터 뒤편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한양의 좌의정 이정명 대감께 전해주시오. 목숨을 걸고. 월이는 품에서 밀서를 꺼내 약장수에게 건넸습니다. 약장수는 월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반드시 전하겠소. 내 목숨을 걸고. 감사하옵니다. 정말 감사하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월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진사 부인이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월이야, 월이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쿵, 바가지가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울렸지요. 예, 마님. 내가 요즘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다. 월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어디론가 몰래 나간다며? 그리고 음식을 몰래 챙긴다고? 대다가 장에 갔을 때도 이상한 차와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 김대감과 박진사가 나왔습니다. 그 천한 것을 이리 데려오너라. 하인들이 월이를 붙잡았습니다. 안채에서 월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숨은 살려주마. 누군가를 숨겼느냐? 아니옵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당장 매질을 하여 사실을 밝혀내라. 내일 아침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예. 하인들이 월이를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곤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등에 내려앉았습니다. 퍽. 말해라! 누구를 숨겼느냐? 아무도. 퍽. 퍽.
퍼, 어디로 밀서를 보냈느냐? 아무데도.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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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리의 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비명소리와 곤장 내리치는 소리가 박진사 댁 마당을 울렸지요. 그러나 워리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전하만은 지켜야 해. 밀서도 들켜서는 안 돼.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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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기절했구먼. 일단 광에 가두어라. 내일 아침에 다시 신문하겠다. 그때까지 버티면 그냥 죽여버려라. 하인들은 의식을 잃은 워리를 끌고 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폐사에서는 왕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리가 오늘은 왜 안 오는 것인가? 왕은 불길한 예감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가봐야 한다. 워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왕은 폐사를 나와 박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좌의정 이정명이 왕의 밀서를 받고 즉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즉시 충신들을 모으라. 그리고 정예 군사 500을 준비하라. 예, 전하께서 살아계시다. 우리는 즉시 출발하여 전하를 구해야 한다. 전하께서 살아계시다고. 신하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김대감 일파의 영모 증거도 모두 확보했소. 한양에 있는 역적들은 이미 체포했소. 이제 전하를 모시러 갈 것이오. 출발하라. 타박타박타박 수백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한양을 떠나 경기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시각 박진사 댁광에서는 워리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등에 상처가 욱신거렸지요. 이러다간 내가 죽겠구나. 하지만 전하는 끝까지 지켜야 해. 그때 광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삐걱 경첩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지요. 누구시오? 나요. 워리. 왕이었습니다. 전하, 어째서 이곳에? 위험하옵니다. 워리. 왕은 급히 워리에게 다가와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등의 상처를 보는 순간 왕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것들이 감히. 괜찮사옵니다.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괜찮다니, 이 지경이 되도록 나를 지켜주다니. 워리. 왕은 워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하오. 진심으로 미안하오. 내 때문에. 아니옵니다. 전하, 이것은 소녀의 선택이었사옵니다. 소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사옵니다. 밀서도 들키지 않았사옵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왕은 워리를 등에 업고 광을 나섰습니다. 그때 거기 서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감과 박진사, 그리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역시 역적을 숨겨주고 있었구나. 김대감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바로 그 도망친 왕이로구나. 죽여라. 하인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칼 빼는 소리가 쟁그랑 울려 퍼졌지요. 왕은 워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역적 김대감, 감히 과인을 해치려 드는구나. 크크크. 이제 와서 왕 행세를 하나? 죽어라. 하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왕은 맨손으로 첫 번째 하인의 칼을 피하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퍼. 하인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하인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왕이 몸을 낮추며 하인의 다리를 쓸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에 왕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세 번째 하인의 칼이 왕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전하! 월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대감이 직접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끝이다. 이제 그대를 직접 베어버리겠다. 칼이 왕을 향해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 타박타박타박타박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백 마리의 말이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횃불을 든 수백 명의 군사들이 박진사 댁을 포위했습니다. 이게 무슨... 김대감이 당황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디 계시옵니까? 백발의 노신이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좌이정, 왕이 외쳤습니다. 전하, 드디어 찾았사옵니다. 좌의정 이정명은 왕을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릎 꿇는 소리가 퍽하고 났고 흐느끼는 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지요. 그 뒤로 수백 명의 군사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살아 계셨사옵니다. 경들이 왔구려. 전하의 밀서를 받고 즉시 출발하였사옵니다. 김대감의 역적 무리는 한양에서 이미 소탕하였고 거집왕을 옹립하려던 자들도 모두 체포하였나이다. 오, 왕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좌의정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김대감과 박진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구나. 역적 김대감. 그리고 박진사 잡아라.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발소리가 우르르 울려 퍼졌지요. 이럴 수가. 김대감과 박진사가 순식간에 붙잡혔습니다. 전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박진사가 빌었습니다. 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라. 경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나라를 찬탈하려 했소. 그리고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든 죄는 더욱 크도다. 좌의정이 월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분이 밀서를 보내신 분이옵니까? 그렇소.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과인도 없었고 경들도 오지 못했을 것이오. 좌의정은 월이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시옵니다. 나라의 은인이시옵니다. 왕은 김대감과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잡아들여라. 영모대역죄로 삼족을 멸하라. 예. 왕은 월이를 조심스럽게 가마에 태웠습니다. 한양으로. 좌의정이 외쳤습니다. 일행은 한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밤길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틀 후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전하께서 돌아오셨다. 만세, 만세.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왕은 즉시 조정을 열었습니다. 월성이 이천복의 명예를 회복하라. 15년 전의 누명을 풀고 정일품 영의정으로 추증하고 충정공이라는 시호를 내리라. 예, 전하. 그리고 이천복의 딸 월이를 불러들이라. 잠시 후 월이가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들, 잘 들으시오. 이 여인은 나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며 충신 이천복의 딸이오. 역적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나를 숨겨주었소. 그리고 과인은 이 여인을 왕으로 간택하고자 하오. 뭐라고, 전하. 그것은 안 되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경들, 이 여인이 없었다면 과인도 없었소. 궁궐의 신하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과인을 배신했소. 그런데 이 천한 여종은 목숨을 바쳐 과인을 지켰소. 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과인은 이 여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소.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좌의정이 나섰습니다. 전하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이 여인이 없었다면 전하께서는 이미 이분이야말로 왕후의 자격이 충분하옵니다.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도 전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월이, 그대의 뜻은? 소녀는 전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최선을 다하여 왕후의 도리를 다하겠나이다. 왕은 월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한 달 후 왕후 간택례가 열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로다. 똥.
똥, 똥. 북소리가 장엄하게 울렸습니다. 거리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여종에서 왕후가 되다니 선한 마음씨를 가진 이가 결국 복을 받는구려. 간택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은 월이가 전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이, 이리 오시오. 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왕후 마마, 천세, 천세, 천세. 오늘부터 그대는 이 나라의 왕후요. 과인과 함께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려 주시오. 예, 전하.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일주일 후 왕과 왕후는 이천복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은 이미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새로운 신도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충정공 이천복 아버님, 소녀가 왔사옵니다. 지묘월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복, 과인이 너무 늦게 왔소. 그대를 구하지 못한 것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이오. 하지만 이제라도 그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대의 딸을 왕으로 맞이하였소.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의 한이 풀리셨사옵니까? 아버님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셨사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사옵니다. 월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은 월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시오. 천복께서는 분명 기뻐하실 것이오. 그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을. 두 사람은 한참을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후가 된 월이는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도 한때 천민이었기에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지요. 전하,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사옵니다. 조세를 낮추어 주시고 흉년에는 곡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 미망인들과 고아들을 위한 보살핌도 필요합니다. 왕은 월이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대의 뜻이 옳소. 과인도 그렇게 하겠소. 그렇게 왕과 왕후는 함께 백성들을 위해 힘썼습니다. 백성들은 왕과 왕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왕후 월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자, 마마께서 태어나셨다. 만세, 만세. 왕은 아들을 안고 월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하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것이 진정한 왕의 도리요. 어느 날 왕후 월이는 왕자를 안고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소녀의 아들이옵니다. 아버님의 손자이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왕이 될 것이옵니다. 하오나 소녀는 이 아이에게 가르치겠나이다.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월이는 옷가락지를 빼서 아들의 작은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소녀에게 주신 것이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아버님께 하사하신 충성의 증표이옵니다. 이제 이것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겠나이다. 이 가락지를 보며 진정한 고귀함이 무엇인지 기억하거라. 이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왕과 왕후는 백성들을 사랑하며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들도 그들을 진심으로 따랐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말이지요. 나레이터의 마지막 말 이것이 바로 몽진 중인 왕을 숨겨주고 왕후가 된 여종 월이의 이야기였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고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